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듯 매주 한 주에 성경 한 권씩을 끝내는 이러한 성경의 개관을 보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어떤 갈급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듯 성경 개관을, 성경 그 자체를 볼 때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신구약 66권이 몇 번이고 가슴에 쌓이고 쌓이게 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독서도 그러합니다. 나에게 처음에는 독서법은요, 내가 흥미있고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분야부터 독서를 하는 것이 독서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독서를 하면은 나는 하나의 필터 버블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분야만 좋아하게 되죠. 나와 상관없는 책들, 상관없는 주제들을 접하면서부터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제서야 독서의 맛을 알게 되듯이 신앙의 고수들은 나의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고 성경 그 자체를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한번 다 돌았고요, 이제 구약을 한 바퀴 더 돌면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엔 이제 신약으로 새로이 두 번 넘어가지는 않고 새로운 성경 공부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복습을 하고 성경의 개론을 살펴볼 때 신앙의 성숙, 지경이 많이 넓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에이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맙소사, 어찌하여, 이러한 탄식의 감탄문이 제목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슬프다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이자 장례곡의 첫 단어로서 많이 사용되며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제목이 트레노이, 라틴어 제목이 라멘타티오네스, 영어 제목이 레멘테이션, 전부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아시리아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죠.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도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시 형식의 조가로 기록한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입니다. 애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것이 바로 에이카, 그것이 그대로 애가가 제목이 된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이 나오죠. 전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다, 전에는 그랬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투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 모든 것을 목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3장 49절의 말씀이죠.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등을 통해서 카타르시스, 그냥 막 그렇게 울부짖어 보니까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 이민아 변호사가 병환을 얻어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껏 평생도록 배웠던 아름다운 인문학 구절 아무리 읊어줘도 한 점 딸이 위로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온 거예요. 절규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일면 무식하게. 그러면 딸이 평안을 느끼고 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평온한 모습이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울부짖을 때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고 치유의 효과 또한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애가를 지어 슬퍼 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돌아보면서 왜 임했는가? 공동체가 통회하는 역할. 우리 모두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자. 이런 통회함이 없을 때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서 시로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썼던 슬픔의 조가입니다. 5 두루마기 중에 한 권인 애가는 성전 파괴에 이른 아부월 9일에 읽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냈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읽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부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7, 8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 유명한 통곡의 벽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본 성도님들이 꽤 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곳에 가서 직접 목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통곡의 벽이죠. 여기에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눈물을 다 섞으면서 이렇게 벽을 치면서 울곤 합니다. 거기서 울고 또 그때 읽는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며 유대인들이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계의 역사를 볼 때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 걸러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대인은 정말 핍박을 어떻게 그런 핍박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당했는가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핍박받은 민족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일 강한 민족이 되었죠.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을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 눈물의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말자. 그것이 어떻게 현대인까지도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저력 중에 하나가 바로 토라,
창출 레민 신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예레미야 애가 같은 슬픔의 책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아부할 때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감정, 그리고 그때의 카타르시스, 그때의 통회하는 마음, 그때의 다짐의 마음이 지금 현대의 유대인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기적입니다.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하튼 이 슬픔의 노래는 슬픔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새 힘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가만큼 예술적이고요, 문학적 구성과 기교에 있어서 뛰어난 책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로 되어 있습니다. 총 5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창출, 레민, 신 이렇게 5권으로 기록된 토라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답관체가 돼 있어요. 자, 이 뒤에 답관체가 뭔가를 설명할 텐데, 즉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매 절의 첫머리 순서대로 등장하도록 하는 정형시의 형태로 형식적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나가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알렛, 벳, 짐멜, 달렛, 해, 와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나다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알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벳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정교한 문학적 통일성, 정형성을 둔 이유는 잘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지어다. 다 하나님의 뜻에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외우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알렙벳 22개의 알파벳을 매 절의 첫머리에 오게 하는 답관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기억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문학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전하고 있는 시편 119편도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외워야 되고 가슴에 완전히 새겨야 되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죠. What to mint는 how to mint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답관체의 아주 고도의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를 주신 이유 계속 살펴봅니다. 또한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22개라 그랬죠, 자음이요? 이는 의도적인 숫자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22절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듯이 이 모든 것을 22개를 다 표현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슬픔. 이런 완벽한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 지정의의 모든 면이 다 슬프다.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해요. 3장만큼은 22절이 아니라 66절로서 22절의 3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겠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3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22절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3장은 그것의 3배인 66절로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즉
에레미야 애가 1편, 2편, 4편은 각 글자의 처음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순서로 돼 있는 알파벳 시편이고 3편은 6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애가 1, 2, 4편은 히브리 자음 문자의 숫자인 22개로 돼 있고 3편은 66절로 돼 있는 겁니다. 또한 5편은 22절로 돼 있지만 알렙, bet, 짐멜, 달렛, 테로 시작하는 답관체의 형식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카로 시작되죠. 자, 알렙으로 시작되고요. bet, 짐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 테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디귿 리을 그 단어를 시작으로 이 문장을 성경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게 물론 한국어, 영어, 또 헬라어로 번역, 라틴어로 번역, 어떤 번역으로 해도 이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어로만 봐야지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하셨을까? 절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문학적 형태를 띠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런 문학적 소양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더 깊이,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참 멋지죠?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고 답관체의 형식으로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학이 있습니다. 멸망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선지사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이걸 설교할 때 이 선지서를 얘기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 선지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됐고 피폐함이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가운데 꼭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특징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과의 군사력 차이라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저는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 결국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감사를 배우게 되고 또한 여권이 신장되고 아동들의 권익이 신장이 되어가고 발전이 되어가는 역사의 현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범죄하면 조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반드시 결국은 조석거리가 되어갑니다. 유다는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몫을 챙기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우리가 예레미야 배울 때 삼박자 타락이라고 했죠. 선지자도 잘못됐고 제사장도 잘못됐고 백성들도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만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참 선지자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 160회 이상 언급되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의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이거 19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어떤 지경인지 알겠죠? 인륜도 도덕도 인간미도 모두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믿을 만한 책입니다. 자서전 저는 한 30%를 믿습니다. 보도되는 내용 여러분 몇 퍼센트 믿습니까? 팩트라고 보도되는 내용 몇 퍼센트 믿으세요? 성경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줍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보여주는 인생의 정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이 이 정도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이지만 눈물의 노래이지만 멸망의 참담함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선지서가 말했듯이 이와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자,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최악의 슬픔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고요. 자, 아까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5장 중에서 3장만큼은 이건 전부 22계절이라고 했어요. 22. 그런데 여기만큼은 몇 개라고요? 66절이라고 했습니다. 3배예요. 그러니까 22개가 알렙,벳으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이에요. 3장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진짜 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만큼은 66절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8에서 19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게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악의 쓴 열매 속에 있으면 회개의 기도를 부르짖으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을 임한다. 여기에 나오는 간절함을 보십시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죠. 강같이 흐르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이 진심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내가 죄에 쓴 열매를 맺고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삼삼한 구절입니다.
정말 삼삼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당하는 것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돌이켜 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네 고난당하는 걸 보고 통쾌하는 그런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 고생을 통쾌하게 여기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생의 끝에, 고생 중에 부모도 함께 하고 있죠.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눈물 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 아주 용맹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성인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성인이 될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보름 후면 성인이 될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숲속에 애한테 칼과 활을 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갑니다. 그 무서운 숲속에서 애가 하룻밤을 지새야 돼요. 그랬을 때 그가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겁니다. 고생하죠? 근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동안 보호해줬던 나의 부족들, 아버지도 없는 가운데 숲속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뜨려진 인생,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나 혼자 덩그러니 이곳에 내던져졌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전 듣지 못했던 숲속의 울음소리, 그 밤의 정막, 부스럭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이 어린아이는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같은, 10년 같은 하루가 지나면서 어느덧 여명이 떠오르게 될 때, 어린 소년이 보니까 저 나무 뒤에서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혹시 내 아들에게, 성인식을 하는 내 아들에게 살아온 짐승이, 못된 짐승이 진짜 결정적으로 덮치지는 않을까,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아버지가 거기서 밤새 아들과 함께 같이 밤을 지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있는 듯한 그 적막한 광막한 광야에 주님은 더 노심초사하면서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쌤통이다, 그거 참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 바라보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의 하이라이트가 3장 22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어느 성도님이 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는 성도님이시죠. 저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저한테 말씀해 줬습니다. 목사님 설교한 중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제일 많이 설교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시편 1편일까? 시편 23편일까? 아니면 무슨 구절일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래요. 그걸 갖고 6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번마다 주제를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했다. 근데 자기는 그 6편의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이 그토록 좋고 7번째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7번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이 구절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 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 구절의 전 구절이 가슴을 칩니다 그래요. 봤더니 그래요. 내가 중심을 진짜 살피면은 소망이 있사옴은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참 기뻐하는 얼굴인 것 같아도 그 중심, 마음의 지성소를 파보면 슬픔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슬퍼하는 것 같고 늘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의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를 막 파헤쳐 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중심이, 내 소망이 있사옴은 그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대요. 맞구나. 내가 그대를 보면은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누가 봐도 비극적인, 그리고 비극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 갖고 평생 말해먹을 그런 상황인데도 그 마음의 소망, 주의 비전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 말씀 그대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낯설고 아침마다 다르게 보이고 진부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대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찬양 부를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불렀어요. 점심 먹고 나서 점심마다 새롭고, 저녁을 먹고 났습니다. 저녁마다 새롭고, 3번 새롭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그리고 기도해 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황홀한 사람일까?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얼마나 기쁨, 황혼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는 3장에 와서 급 여울목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이 아니라 66절까지 주님이 강조하면서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이 슬픔 가운데도 네 마음을 진짜 헤쳐보면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너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너는 절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늘 그를 바라리라. 그를 늘 바라보며 기뻐하리라. 예레미야 애가의 사실 주제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이런 희망입니다. 희망의 송가. 삶에 슬픔이 있더라도 그 슬픔을 희망과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최고의 슬픔의 노래에도 주님은 이 기쁨을, 아니 그 애가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밝은 것을 좋아하십시오. 소망 어린 것을 좋아하고요, 기쁜 것을 좋아하십시오. 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이기는 것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노래도요, 드라마도요, 밝은 것을 좀 많이 보십시오. 희망스러운 것을 보십시오. 슬퍼야 깊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밝아도 깊이 있는 것이 많고요, 가벼워도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아트 페어를 가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만화 같은 팝 아트예요. 쇼핑백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테이즈인가 그 사람 작품은 꼭 가서 봅니다. 실버타임, 또 우리나라의 김경민, 얼마나 희망적인 거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웃겨요. 보면은 정말 돈 있으면 그걸 사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교회도 갖다 놓고 싶은 아주 희망스러운, 아주 유쾌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엄마의 그 뒷머리가요 휘날리는데, 얼마나 긴지 엄청나게 휘날리는데, 그 휘날리는 머리에 그 끝에 나비들 꽃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주 희망스럽게 웃으면서 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공을 휘어봤습니다. 공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공을 쉴 때 느껴지는 자유라고 아십니까? 자유. 뭐냐면 100만 원 떼면은 안타까워요. 그죠? 1000만 원 떼면은 이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7천만 원? 와, 자유롭다. 보기만 하자. 근데 갖고 싶을 정도로 희망스러운 것. 도시를 그렸는데도, 아주 만화같이 그렸는데도, 팝아트로 만화같이 그렸는데도 그렇게 밝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요. 김경민의 작품, 그리고 조각 작품 보십시오. 그 빼빼 마른 회사원이요. 그 뭐가 좋은지 맨날 웃고 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가를 말하지만 그 애가에서도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슬픔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가져야 되는 희망은 슬픔의 3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만큼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배는 뭘 의미합니까? 무한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픔보다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가장 슬픈 노래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거 신학교에서요, 진짜 원어를 다 분석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어떤 신학생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봐요. 야, 정말 그렇구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희망이 나에게 있구나. 참,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뜨거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진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앙에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신학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을 모으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 그 정확한 주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주의 정확한 말씀이 내 가슴에 인했을 때의 그 뜨거움은, 그리고 주어진 희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죠. 주께 잘 붙어 있어요. 주님을 갈수록 사랑해요.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중년은, 노년은 젊을 때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그 어느 것보다 참 아름답고, 주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갈수록 풍요로움을 느끼십시오. 우리 주님이 봐라, 슬픔보다 더 큰 희망이 3배나 있다. 가장 큰 슬픔의 노래에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슬픔 중에 슬픔의 3배의 희망이 너에게 진짜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 주의 이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가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뒤돌아봤습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늘 붙어 있으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이 단순한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슬픔, 쓰레기는 휴지통에 다 넣고요, 슬픔은,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가두어 버리고요, 언약궤 안에 다 가두어 버리고요, 주의 영광스러운 희망의 노래, 다시 회복시키는 주의 영광의 노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 종들에게 슬픔보다 큰 희망의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비전, 소망의 웃음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